영국 문화원에서 70주년을 맞이해서 비영어권, 그러니까 영어권을 포함해서 한 100개국이 넘는 나라의 사람들에게 앙케이트 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많은 대답이 있었는데 뭐 이 시간 다 볼 수는 없고, 가장 많은 네 번째 사람들이 이야기한 게 바로 스마일이었습니다. 네 번째가 러브였습니다. 사랑, 러브였고, 세 번째가 스마일, 웃음. 이거를 그렇게 사람들은 그 단어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패션, 열정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사람들이 열정이라는, 패션이라고 하는 단어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1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던 단어는 바로 마더,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 공감하시죠? 어머니란 단어를 세계 각국의 모든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였습니다. 한국에 우덕 초등학교라고 했는데 거기에 6학년 이슬기라고 하는 학생이 동시를 줬습니다. 근데 그 시가 너무 좋아서 동요로 만들었는데요. 제가 그 가사를 보면서 웃음이 나오기도 하고 마음이 짠하기도 하고 짠했습니다. 여러분, 그 시가 조금 긴데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이 가장 받고 싶은 상입니다. 가장 받고 싶은 상.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짜증 섞인 투정에도 어김없이 차려지는, 당연하게 생각되는 그러한 상. 하루에 3번이나 받을 수 있는 상. 아침상, 점심상, 저녁상. 받아도 감사하다고 말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 그때는 왜 몰랐을까? 그때는 왜 못 보았을까? 그 사랑을 내려주시던 주름진 엄마의 손을 그때는 왜 잡아주지 못했을까?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꺼내지 못했을까? 그동안 숨겨왔던 말, 이제는 받지 못할 상, 옆에 앉아 홀로 되뇌어 봅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 고마워요. 엄마 편히 쉬세요.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엄마의 상, 이제 받을 수 없어요. 이제 제가 엄마에게 상을 차려 드릴게요. 엄마가 좋아했던 반찬으로만 한가득 담을게요. 하지만 아직도 그리운 엄마의 밥상, 이제 다시 못 받을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우리 엄마의 상이라는 시입니다. 6학년 애가 어쩜 이렇게 글을 마음을 담아서 쓰는지. 나태주 시인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런 동행이라는 시를 쓰면서 한 글귀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어머니는 언제 죽나? 내가 죽으면 그때 죽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벌써 세상을 떠나셨는데 내가 죽지 않는 한 늘 내 마음속에는 엄마의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지만이 엄마의 생각이 끊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전쟁터에서 미국 병사는 죽을 때 밀크하고 죽는답니다. 그러나 한국 병사들은 하나같이 죽을 때 엄마하고 죽는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기가 막힌 한 어머니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이 어머니가 뭐 외모가 예쁘다, 뭐 못생겼다 그런 말 없습니다. 성경 속에는 이 엄마가 뭐 많이 배웠다, 뭐 무식하다 이런 말도 없습니다. 성경에는 이 어미가 이렇다 저렇다 말이 없어요. 그러나 딱 한 줄이 있습니다. 이 한 줄로 이 엄마의 상황, 엄마의 마음, 엄마의 모습을 떠올리게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엄마에게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귀신이 들려 있습니다. 귀신 들려 있는 딸. 뭐 세상 사람들은 귀신이 있다 없다 말이 많은데 여러분 성경에 귀신이 있다 그러면 있는 겁니다. 예. 이 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들은 무덤, 공동묘지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힘이 엄청 셉니다. 저는 겪어봤습니다. 신방 갔다가 겪어봤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이 이 사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의도하지 않는, 자기가 생각하지 않는 말들을 그냥 막 내뱉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 악한 영이 이 딸을 조절하는 거예요. 악한 영이 딸을 조절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만약에 제가 딸을 낳았는데 그 딸이 귀신이 들렸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거 어떻게 해요? 얘가 막 악한 영에 시달려 가지고 자기 멋대로 밤이고 낮이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떠들고 다니고, 이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아빠를 보고 아빠라고 말도 못하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귀신이 들렸다.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은 그래도 아이고 내 새끼하고 품에 안겠지만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멀리 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이 어미의 심정을 잘 헤아려 보세요. 아마 착한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에게 동정 어린 말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나쁜 사람이라면 아마 수군수군대고 여러분들을 아주 멀리하고 딱 벽을 만들 것입니다. 한마디로 세상에 필요가 없는, 불필요한 이 아이를 둔 엄마. 예전에 제가 핸디캡이 있는 자녀와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하는 중에 지금도 제 머릿속에서 잊혀지지 않는 게, 목사님 어떨 때는요 이 아이가 사고가 났으면 좋겠어요. 무섭죠? 근데 이게요 당사자만 압니다. 예. 이 내 사랑하는 딸이 귀신이 들려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딸을 멀리할 것이고 친구들도 없고 그 딸 때문에 그 엄마의 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를 미워하고 때로는 놀림감이 되고 때로는 저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엄마는 이 딸 가까이에 있습니다. 이 딸을 품에 안고 이 딸을 재우고 이 딸을 씻기고 그렇게 나름 살아갑니다. 무엇보다도 이 어머니는 이 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딸을 반드시 고쳐줄 것이다. 아마 성경에는 없지만 이 정도의 마음을 갖고 있는 엄마라면 아마 그동안에 용하다는 용한 사람은 다 찾아갔을 거예요. 지구 끝이라도 고치는 약이 있다라면 아마 당신의 머리를 잘라서라도 그걸 팔아서 그것을 샀을 것입니다. 이런 어머니가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 2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내 믿음이 크다. 무슨 하버드 대학교 총장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될 것이다. 내 딸이 나을 것이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아니야. 놀라운 일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 시간 선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 시간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음성이 원합니까? 첫 번째는 내 믿음이 크다. 이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내 소원대로 될 것이다. 세 번째, 내 딸이 나을 것이다. 여러분, 이 시간에 마음적으로 여러분 아픈 부위를 손을 얹으세요. 아픈 부분을 손을 얹으세요.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이 시간 반드시 큰 믿음을 갖고 내 병이 나을 것이다. 저는 못하지만 제 입술에서 나오는 예수님은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여인이 요 22절에서 27절까지 어떻게 했길래 이 여인이 이런 기가 막힌 축복을 받았을까요? 세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먼저 22절에 보면은 가난한 여자가 하나가,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소리 질렀다, 이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병이 나으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께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께 나오지 않고 내 병이 낫기를 원하는 그 욕심이죠. 이 여인이 가장 잘한 것은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이 여인이 사는 지역은요, 아주 안 좋은 지역입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갈 일이 없어요. 그런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이 거기를 갔습니다. 사람들이 소문이 들렸어요. 야, 거기 어떤 젊은 청년이 그 친구가 병도 잘 고치고 메시아라고 그러고 그 친구가 하나님의 능력을 베푼대. 이런 소문을 들었어요. 이런 소문을 듣자마자 이 여인이 부끄러운 것도 없고 자존심도 없고 그냥 예수님 앞에 나온 겁니다. 여러분, 나오는 게 시작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주이십니다. 당신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한마디로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이 여인은 아마 그랬을 거예요. 내가 내 딸을 고치기 위해서 약도 많이 썼고 내가 진짜 용하다는 점쟁이도 찾아가 봤고 다 해봤어요. 근데 안 돼요. 안 고쳐져요. 이 여인은요, 마지막 끈을 잡는 겁니다. 내가 이 메시아를 내가 잡고 이 메시아 때문에 내 딸을 낳게 하리라. 앞뒤 좌우 안 보고 예수님만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예수님
나의 주, 당신은 나의 주이십니다. 지난주 수요 성경 공부 은혜롭게 했습니다. 그 시간에 제가 질문했습니다. 이 사람이 생각하는 예수님, 이 사람이 생각하는 예수님, 대통령이 생각하는 예수님, 오너가 생각하는 예수님, 직원들이 생각하는 예수님, 다 달라요. 자,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각자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예수님도 소중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나는. 이 여인은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했습니다. 나의 주라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가장 듣기 좋은 말씀은 예수님에게 당신은 나의 주이십니다. 당신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러한 말을 예수님이 들었을 때 얼마나 예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러면서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첫 마디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 기가 막히지 않아요? 지금 내 딸이 이래요. 내 딸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유대인도 아닙니다. 나는 예루살렘처럼 큰 도시에 살지도 않고 저 외딴 시골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여자로서 관심받습니다. 저는 귀신 들린 자로서 사람들이 나를 멀리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딸이 귀신이 들려서 친구들이 없습니다. 나는 불행한 여자입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나를 불쌍한 여자입니다.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배경도 없고 나는 그저 귀신 들린 딸 아이를 갖고 있는 그저 한 여자일 뿐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 예수님 정도면 그래 이래야 되는데 아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드라마틱합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반전이 나옵니다. 그렇게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했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침묵하십니다. 데이빗이라고 하는 사람이 침묵은 거부라 그랬습니다. 침묵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무슨 평범한 말을 한 것도 아니고 내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이 33살 새파란 청년에게 어떻게 하면 내 딸이 좀 날까 하고 그에게 나를 좀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그 엄마 같은 여자가 예수님에게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말씀을 안 하십니다. 옆에 있는 제자들이 한술 더 뜹니다. 예수님, 제발 이 여자 좀 가라 그러세요. 예수님 이 여자 얘기를 왜 듣습니까? 유대인도 아니고 여자이고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자이고 예수님 제발 좀 시끄러워요. 가라 그러세요. 또 제자들이 이렇게 또 부추깁니다. 예수님도 한 발 더 나아가서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차별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을 다 이 여인이 듣고 있습니다. 제발 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여인이 간절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예수님은 침묵하시고 제자들은 자꾸 나가라 그리고 자 이쯤 되면 저 같으면 그냥 돌아섰을 것 같아요. 안 되나 보다.
여기까지인가 보다. 뭐 이 사람도 별 수 없네. 정말 세상 말로 더럽고 치사하다. 그냥 나 갈란다. 자, 그런데 성경은요, 그냥 이 여인이 돌아갔노라라는 기절이 없습니다.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5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게 엄마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글쎄요, 제가 이 입장이라면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이 이 입장이라면 어땠을까요? 온갖 모욕을 당했습니다. 된다 안 된다 가타부타 말도 없어요. 그냥 말도 안 하고 듣기만 하시고 침묵을 지키세요. 이럴 때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이고 예수님, 제발 저를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럼 우리 예수님이 또 이쯤 되면 좀 도와주셔야 되는데 아주 결정적으로 이 여자에게 치명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어떻게 개들에게 주겠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참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여기서 자녀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거꾸로 개라고 하는 건 누구예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에서 오는 축복, 내가 축복을 줄 수 있는데 이 축복은 유대인들에게 줄 수 있는 축복이지 어떻게 개 같은 너희들에게 이 축복을 줄 수 있느냐? 너희들은 자격이 없다. 너는 받을 자격이 없다. 너희 딸은 날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간접적인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여인이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끝까지 인내하고 이 여인에게 이러한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당시에 그 하찮은 여자이고, 저는 배운 것도 없고, 저는 백도 없고, 저는 배경도 없고, 저는 가진 것도 없고, 저는 이방인이고, 저는 귀신 들린 딸을 둔 한 여인일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 강아지도 그 개도 주인이 먹는 그 음식에 부스러기가 떨어지면 그거라도 먹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까 세 가지 큰 축복을 받았다 그랬죠? 이 여인이 첫 번째가 뭐였죠? 큰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이 큰 믿음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 여인은요, 그래 너 축복 받아라 라고 해서 그래요, 예수님 축복 주시니까 축복, 그 믿음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요, 남들에게 다 축복 주고, 이 사람한테 축복을, 이 사람한테 축복 주고, 축복 다 주고, 그냥 그 조그마한 축복을, 은혜를 나한테만 좀 떨궈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거를 받으면, 자, 중요합니다. 이 조그만 부스러기도 나에게만 떨어지면 나에게는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남들 다 주신 그 축복, 거기에서 조금만 떨어진 그 은혜를 제가 받기만 해도, 그 은혜가 작지만, 내가 볼 땐 작지만 예수님의 은혜는 크기 때문에 이 큰 은혜로 내 딸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이 그걸 믿기 때문에 이 여인의 평생의 소원, 이 여인의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예뻐지는 거, 젊어지는 거, 내가 건강한 거, 돈 많이 버는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 딸만 낳을 수 있다라면. 그런데 이 소원이 어떻게 됐다고요? 이루어졌느니라. 이루어졌느니라. 그 부스러기 같은, 그 사람들이 볼 땐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 너 뭐 교회 이렇게 다니냐? 뭐 이렇게 헌금하면서 그 주일날 일주일 내내 피곤하고 힘든데 그렇게 교회 다니고 뭐 너 보면은 일 풀리지도 않고 잘 되지도 않는 것 같은데 뭘 가서 그렇게 찬양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100가지 말씀을 드렸을 때도 때로는 좋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뭐 문제가 생겨서 이런저런 고민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부스러기 같은 그 한 구절이 내 마음에 탁 와닿았을 때 여러분 그 큰 은혜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주변 사람들에게 냉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차별을 받을 수도 있어요. 평생을 이것 좀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기도했던 기도 제목들이 다 저도 있습니다. 근데 저도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30년 넘게 기도했는데도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이요 잔인하다 싶을 정도로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로 했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했는데, 내가 이렇게 헌금 많이 했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했고, 내가 이렇게 교회를 사랑했고, 내가 정말 하나님이라면 내 모든 걸 다 바쳤는데 왜 이거 안 이루어지는가? 내가 원망할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야, 너 큰 믿음을 갖고 있구나, 그 말씀을 들을 때까지, 그 예수님이 나를 인정해 줄 때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안 풀리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 아프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여인처럼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라고, 의사도 못 고칩니다. 돈으로도 안 됩니다. 내 외모로도 안 됩니다. 예수님만 됩니다. 예수님만. 주중에 어느 성도님이 우리 아이가 아파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아파요. 어떻게 해요? 거기에 끝구절에 같이 기도해 주세요. 왜요? 예수님이 개입하면 그 아이는 낫기 때문에, 예수님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에게 기도하세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는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은 어머니의 기도하는 두 손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면 언젠가는 반드시 기쁨으로 거둘 것입니다. 살면서 때로는 편견을 받고 냉대를 받고 침묵을 받고 차별을 받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굳굳하게 이 딸을 위해서 모든 건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고 엎드려서 매달렸을 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너 내 믿음이 크구나,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내 딸이 나을 것이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2000년 전에 그저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이 여인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2022년 3월 27일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 귓전에 마음속에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내 병이 나을 것이다
내 자녀의 병이 나을 것이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오늘도 힘있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